죄의 경향성에서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질긴 게 뭘까요? 제일 질긴 게 뭘까요?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청바지요, 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청년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일 질긴 게 뭘까요? 덜 익은 소고기일까요? 저는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가 얼마나 질긴지 아마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마음으로 회개했어도요, 다시 비슷한 그 자극이 나에게 주어지면 동일한 죄를 지으며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우리는 한 번쯤, 아니 여러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여지없이 죄를 범하며 나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자괴감도 들고 회개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면 뭐하나, 다시 또 죄 지을 텐데. 이게 우리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 존 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정의했습니다. 바로 죄의 경향성이다. 죄의 경향성이다라고 말이죠. 이 죄의 경향성이란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기울여져 있는 것, 죄를 향하여 기울여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경향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죄에 대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가 그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또한 내가 이날 이 시간에 이렇게 죄를 지어야지 그런 의지를 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면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틀어진 이 빗면에 굴러갈 수밖에 없는 공과 같은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 웨이는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사무엘상 26장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6장 이 1절은요, 우리가 어디선가 좀 익숙하고 읽어봤던 내용처럼 들릴 것입니다. 뭔가 좀 비슷한데? 이런 문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 말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4장과 이 2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두 번의 기회를 담고 있는 내용이, 그 기록한 내용이 바로 24장과 26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디기 그 광야에 있더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과 26장은 그 사울에게 있어서 동일한 그 자극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일한 자극에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 말씀,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십광야로 내려가서라고 말하고 있죠. 똑같은 자극 앞에 24장에서 보였던 그 사울의 모습이 동일한 반응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자극과 이 자극 사이, 그러니까 24장에서 처음 받았던 죄의 자극, 그리고 26장에서 동일한 똑같은 자극 앞에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이 사이 안에 사울의 행동에 놀라움을 우리가 금치 못합니다. 뭐냐면 2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도 볼까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가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며 회개하고요, 다윗을 축복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와 같은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다시 동일한 자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상 26장에 주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울의 동일한 반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했나? 최근에 나는 어떤 회개를 했나? 다시 동일한 자극이 주어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지긋지긋한 이 방법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도 우리에게 동시에 갖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유일한 방법,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이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소리를 멀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사울의 이게 간청하는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겠거나, 단 만일 사람이 당신을 충동시킨다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닌 사람의 음성이라면 오늘 당신 사울은 멀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울에게 그들, 멀리해야 될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울을 충동시키고 동일한 자극을 주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사울에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자극하는 모든 원인들입니다. 모든 원인들. 그리고 그 원인들은 무엇이냐? 사람을 포함하여 환경과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묘하고 매력적인 그 자극 앞에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죄 앞에 장사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 뭐 하는 겁니까? 피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자극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확신하지 마십시오. 회개했지만 여전히 죄의 경향성, 가만히 두면 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인간적인 죄악된 타락, 이 죄악의 이 경향성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적으로 그 유혹을 받았던 그 요셉, 보디발의 그 유혹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피하고 도망가고 보지 않는 것. 우리는 여전히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피한다고 다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완전한 의로운 존재로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죄의 경향성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했을지라도, 또한 의인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도 여전히 무너지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과 그 자극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그 경향성, 즉 마음이 기울어진 그 경향성을 뭐 하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경향성은요, 죄로 기울어져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 방향을 죄가 아닌 은혜로 바꿀 수 있고 바꿔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마음의 그 경향성을 바꾼,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이 아닌 은혜의 경향성으로 바꿔 있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결과,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자신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그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 죄의 경향성을 뭐 하면서요? 역행하며 사울을 향해 외친 다윗의 지금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말에 주어는 모두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강력한 원수도 언제든지 무릎을 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주어를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주어의 자리에 두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 고백은요,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지식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나의 삶 안에서 나오는, 고백되어지는 주관적인 지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마음의 경향성을 바꾼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여러분들의 그 죄의 경향성이 발동되어지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원수라고 말할 수 있고 죽여도 괜찮은 그런 상황, 사울,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괴롭힌 존재예요. 오늘 그 앞에서도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며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지하며 인식하며 의식하며 나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의 이 죄의 경향성을 역행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본문은 그 이유를 단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그 마음이 이 경향성을 바꿀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잠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12절 말씀, 그러니까 26장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개하자면 다윗은 이제 아비새와 같이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지키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을 포함해서 사울을 근접거리에서 보호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주변에 누워서 뭐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냐면요, 다윗과 그 아비새가 걸어 들어오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울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갖고 그 자리를 떠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그를 계속 괴롭혔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아비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그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 나름의 명분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죽이지 않고 나왔느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초등부에서도 같이 나눴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그리고 지금 사울이 콜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죽여야죠. 끝내야죠. 받은 대로 돌려줘야죠. 네. 이게 우리의 죄의 경향성의 본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오늘 이 상황에서만 아니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 기회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이 12절은 다윗의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다윗의 그 선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는 문구가 있죠.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사울이 잠들기를 원했을까요? 아브넬과 사울을 지키는 그 병장들이 자고 싶었을까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언제 다윗이 그런 일을 할지 모르니 깨어 있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긴장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당연했는데 오늘 이 사울을 지키는 아브넬과 그의 모든 병사들이 깊이 잠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과 그 아비새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물건을 들고 나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다윗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지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데, 무혈입성 불가능한데, 내가 여기까지 지금 아무런 피해 없이 사울 머리판 앞에 오는 거 불가능한데, 다윗은 지금 그 모든 자기 앞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다윗에게도 죄의 경향성이 존재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으로
마음만 먹으면 나의 원수도 내 앞에서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쿨쿨 자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의식하고 오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그 은혜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죄의 경향성이 발동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 앞에 있으니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죄의 경향성이 막 움직이십니까? 오늘 그때 다윗이 오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도 재우고 계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인지하고 인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의 경향성이 발동되어지는 그 상황, 그 장소, 그 때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야? 라는 질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게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지금 2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상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이 발동되는 그때에 그 상황과 여러분들을 자극시키는 그 원인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고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며 나아가는 태도, 이게 바로 은혜의 경향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상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도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상황과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왕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때 그분이다 라고 하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수많은 무리를 고치신 이후에도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신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 자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상대하며 나아가는 것, 죄의 경향성 안에서 은혜의 경향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경향성 안에서 늘 반복되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지함으로,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은혜의 경향성으로 흘러가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 결단의 모습, 이런 결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수도원 그 원장이 많은 수도원생 가운데에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수도원생들은 그 원장이 인간 차별을 한 것 같아서 뒤에서 투덜대면서 그 수도원생을 좀 미워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원장은 모든 수도원생들을 다 모아놓고 새를 한 마리씩 쫙쫙 나눠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여와라. 얼마 후에 이제 많은 그 수도원생들이 이제 새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수도원생들이 화장실도 가고요. 아무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깊숙한 산으로 다 잘 때 새벽 4시, 5시
나름의 아무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장소로 다 가서 그 새를 다 죽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 사랑하는 이 수도원생만요, 산채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수도원생들이 그가 원장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보고 아주 회심의 그 미소를 띄우며 이제 웃음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수도원 원장이 사랑하는 그 수도원생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네는 왜 새를 죽이지 아니하였는가? 왜 그 새를 죽이지 않았어? 왜 그대로 들고 왔어?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그 수도원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저는 아무도 없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셔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피하고 도망가고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 방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경향성이 바뀔 수 있다면, 이 죄의 그 경향성이 은혜의 경향성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이 수도원생의 모습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매 순간 죄의 경향성이 발동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없다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의 경향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며 방법이란 사실, 그리고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경향성이 발동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오늘의 그 다윗과 같이 원수 앞에서도 그것을 자기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사울의 병사들을 다 재우고 계시지 발견하고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임재를 인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의 경향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 수 있으면 손을 들고, 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목소리 작아요. 다시 한번, 아무도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은혜의 경향성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